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나라 대기업 하면 현대와 삼성을 꼽죠.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도 받았고 이미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 현대와 삼성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라서게 됐는가, 그 계기가 뭔가, 무엇이었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현대가 대기업이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삼성이 대기업이 됐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975년 여름 박정희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을 불러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우디에서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있는데 관리를 보냈더니 안 된다고 합디다. 너무 덥다, 물이 없다, 부족해서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정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 말을 들은 정주영 회장은 그날 즉시 중동으로 넘어가서 5일 만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중동은 건설공사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아니, 분명 경제차관보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물 없다 막 이랬는데 이 정 회장이 너무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진 박 대통령이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각하, 1년 12달 비가 오지 않는 것은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사방에 널린 게 모래와 자갈이니 자재가 넘쳐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더우면 밤에 일하면 되지요. 같은 조건인데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더워서 안 된다, 물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주영 회장은 뭐예요? 너무 좋다. 보는 안목이 달랐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전폭적인 기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때부터 현대건설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회장이 상무이사 시절 중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지금이야 삼성 이러면 반도체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삼성의 주력 사업은 섬유, 의류였거든요. 당시 옷은 삼성이 만들고 인건비가 싼 중국이 포장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와이셔츠 이래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이셔츠 하나 포장하는데 손이 엄청나게 가요. 와이셔츠 반듯하게 그렇게 다려가지고 칼각 잡아가지고 요만한 그 마분지에다가 착착착 감아가지고 플라스틱 핀으로 착착 꽂고 목에 칼하는 그 플라스틱 그런 거 대가지고 목 빳빳하게 세우고 옷핀도 탁 꽂고 마지막에 그 종이 탁 넣어가지고 반듯하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냥 아무나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그냥 봉다리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한국의 숙련된 여공이 1시간에 와이셔츠 2개를 포장한대요. 그러니까 와이셔츠 하나 포장하는데 그거 접어가지고 포장하는데 30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숙련된 여공이. 그러면 중국 사람은 몇 개 만들까요? 1시간에 2개? 아니요. 1개 포장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린대요. 야한 애들이 느려. 그럼에도 중국에게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싸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이 상무이사가 포장 마감일이 다 돼가지고 중국 공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감일이 다 됐는데도 이 중국 놈들이 포장을 하나도 안 해놨네. 50만 장을 주문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졌어요. 그러자 이 공장장이 씩 웃더니 사무실 밖에 있는 그 걸려있는 종을 땡땡땡땡땡땡 치니까 어디에서 나타난지 저 산에서 들어서 인간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더니 10만 명 넘는 인원들이 와이셔츠 하나씩 탁탁탁 받아가지고는
50만 장의 와이셔츠를 단 하루 만에 포장을 해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이 이재용 이 상무이사가 한국에 와서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섬유 이 업종으로 평생 기업을 일구어 오신 것은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얼마 못 가서 중국에게 반드시 잡혀 먹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도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삼성이요, 섬유 딱 제쳐놓고 반도체에 뛰어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성공한 이야기들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를 읽어내는 탁월한 안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돈벌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탁월한 안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그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던 게 도대체 왜 떠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떠나라 했단 말이에요. 믿음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온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터전을 다 버리고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탁월한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뭔가 되겠구나라는 그 안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그 온갖 부귀영화가 약속된 공주의 아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탁월한 안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될지, 누구한테 붙어야 될지 모세는 그걸 봤다라는 겁니다. 이삭은요, 원수들에게 의해서 계속 우물을 뺏깁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쟁할 수 있어요. 이삭이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밟아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양보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현재가 아닌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별로 티도 나지 않는 장자권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요. 요셉은 고된 노예살이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견뎠고, 다윗은 끝끝내 그의 손에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탁월한 안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가시면서 나는 좀 탁월한 안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다르게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으세요? 예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를 살까요? 저 아파트를 살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몰라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런 탁월한 안목을, 아파트를 보는 어떤 데가 노른자 땅이지 그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 일 그만둘까요? 계속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명견만리라고 지었습니다. 명견만리가 무슨 말인가? 밝을 명자에 볼견, 일만만자에 거리리자, 만리 앞을 내다보는 밝은 눈이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런 명견만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명견만리가 있으면 다 서울대 보내지. 내가 집을 사고 땅을 살 때도 명견만리가 있으면 내가 떼부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탁월한 안목이 있으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탁월한 안목이 나는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좀 이렇게 마을이 작아서 마을이 작아도 말은 많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누구는 장사를 해가지고 대박 났다더라. 누구는 부동산 투기해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누구는 복권에 당첨됐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네는 잘 살고 누구네는 어떻게 됐고,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떼돈 벌었다, 누가 무슨 일 해가지고 성공했다, 그런 소리 되고 비교가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도 복권 한번 끌고 올까? 나도 그 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이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의 주변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런 비교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와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야, 어디 무당이 그렇게 용하단다, 그 한번 가가지고 내가 화를 면했다, 삼재를 면했다, 이런 소리를 막 듣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냐 그러고 예수 부활한 거 맞냐 그러고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의 내용은 어떻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두 사람이 탈옥하려고 숟가락 들고 하루 종일 벽을 파요. 탈옥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야금야금 벽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고생해가지고 몇 년이 걸려서 마침내 탈옥에 성공을 합니다. 야, 자유다! 너무너무 좋아! 이제 뭐하지? 그러면서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무슨 그룹 회장 김모씨 이모씨 이런데 광복절 특사 그 이름 안에 지인애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난 탈옥했는데 조금만 참았으면 내가 진짜 마음 편하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데 괜히 탈옥해가지고 평생 도망 다니면서 숨어 살아야 될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감옥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감옥 담장이 있는데 막 장대 높이 뛰기 하고 막 자동차 타고 날아갈까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생쇼를 다 하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곧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데 탈옥하겠다고 숟가락 들고 땅 파는 게 현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격증 따고 제빵사 자격증도 따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후자 아닙니까? 당연히 기다리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광복절 특사로 영원히 죽을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구원의 날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탁월한 안목이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4절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들 광복절 특사로 이미 뭐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자꾸 숟가락 들고 땅 파냐 말이야. 왜 숟가락 가지고 저기 자꾸 팔고 쓸데없는 짓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광복절 특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숟가락으로 땅 파는 그런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1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 파지 마라. 숟가락으로 땅 파지 마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만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적으로 야 돈 벌지 마, 성공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네들 광복절 특사니까 광복절 특사답게 좀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탁월한 안목이 필요하다. 어떤 일에서 있어도 농사를 지어도 탁월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 농사를 다르게 짓잖아요. 그죠? 어디선가 배워와가지고 농사도 남다르게 지어. 탁월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 품종도 잘 골라. 탁월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달라요. 그래서 탁월한 안목을 좀 가지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야, 탁월한 안목을 가지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란다.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탁월한 안목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언급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무작정 하나님을 따라갔습니까? 탁월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탁월한 안목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땅의 것만 생각했다면, 숟가락으로 땅 파는 일만 생각했다면 그는 절대로 갈대 우르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가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모세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절할 수 있었고, 이삭이 계속해서 양보하고 야곱이 장자권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 뭐예요?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위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삭과 야곱이 더 큰 가치를 위해 손해를 보고 요셉과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까 누가 이 아파트 살까요? 저 아파트 살까요? 직장 그만둘까요? 말까요? 물어봤다 그랬지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답은 확실해집니다. 어떤 아파트 여러분 사야 될까요? 어떤 아파트 사는 게 좋겠어요? 교회 다니기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정답인 거예요. 어떤 직장 골라야 돼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고르는 게 좋은 직장 고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도, 빵을 만들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간혹 제가 참 안타깝지만 골프에 빠져있는 목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정치에만 몰두하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물론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저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인가?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목회하는가? 목회를 할 때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목회와 땅의 것을 생각하는 목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렇게 넥타이 매고 강대상에서 설교하지만 땅의 것을 쫓는 목회자와 하늘의 것을 쫓는 목회자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면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오늘 골로새서의 한 이 문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명견만리예요. 이것이 탁월한 안목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어. 그게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믿는다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까지가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맨날 뭐 기도하라 감사하라 귀 따갑도록 들었지만 정말로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감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에서 갈려지더라는 겁니다.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윌터 미셸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재밌는 실험 하나를 했는데, 여러분 뭐 마시멜로라고 꼭 스펀지 같이 생긴 그 사탕 비스무리한 거 있어요. 입에 그 마시멜로가 뭐냐면, 여러분 초코파이 드셔보셨죠? 초코파이 이거 그 빵 사이에 그 하얗게 들어있는 거, 그게 마시멜로예요. 그거를 이렇게 엄지 손가락만하게 만든 게 마시멜로 사탕인데, 이 교수가 유치원 다니는 애들을 데려다가 책상에 앉혀놓고 실험을 해요. 마시멜로 요 사탕 2개를 딱 올려놓고 옆에는 종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그래 놓고는 지금 선생님이 바빠서 잠깐 나가야 되는데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거 안 먹고 기다리면 내가 이거 2개 다 줄게. 근데 정말로 먹고 싶으면 종을 땡 한번 치고 먹어라. 하나만 먹어야 돼. 그랬던 거예요. 대신에 네가 이거 하나 먹으면 나머지 하나는 안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나갔어요. 한 10분 지나니까 아들이 자꾸 마시멜로를 쳐다보면서 마시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달까? 그러다가 못 견디고 어떤 애들은 종 땡 치고 하나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견디는 3분의 1은 땡 치고 먹어버리고 이 나머지 3분의 2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침 질질 뭐 걔는 아니죠. 뭐 계속 이 마시멜로 먹으려고, 나중에 2개 먹으려고 그렇게 참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실험을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2차 실험을 했어요. 이 2차 실험이 뭐냐면, 결과죠. 얘네들이 그때 마시멜로 못 참고 마시멜로 먹은 애들이랑 참은 애들이랑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뭐 한 고등학생, 대학생쯤 됐겠죠. 참은 애들이 훨씬 더 세상에, 이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회에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졌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던 겁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는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해요. 탁월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되는 일이 없고 내가 뭐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명견만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편지를 쓴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탁월한 안목이 있으십니까? 그런 안목을 가지려면 먼저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억지로 기도해가 하나님, 나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요, 요셉처럼 감사가 나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탁월한 안목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먼저 찾으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